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1일은 국가가 지정한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짜 자체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부 생활을 의미합니다. 나무 중에 열리지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열리지는 뿌리는 둘인데 가지가 서로 손을 맞잡아 몸뚱이 하나가 된 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날 때는 둘이었으나 서로 하나가 되어 살게 된 나무를 열리지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서로 다른 뿌리이지만 열리지는 서로 손을 맞잡고 사이좋게 한 몸으로 자라는 나무입니다. 부부의 날이 5월 20일인 것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과 같이 부부가 마치 열리지와 같습니다.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만나 하나를 이루듯이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부가 됨으로 서로 돕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젤은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맞은편에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맞은편에서 돕는 자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아파치 인디언들이 살죠. 아파치 인디언들은 결혼을 할 때 노래를 이렇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더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이 될 테니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존 드레셔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둘이 아닌 하나 부부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남자는 자기의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나의 갈빗대 키티. 부부가 서로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고 서로 아끼며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들은 타인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타인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부부가 될 것이다. 결혼한 이상 당신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신들은 그와 상의할 수가 있다. 그는 지상의 그 누구보다도 당신에게 가까운 것이다. 당신은 실패할 때나 행운을 차지했을 때나 당신의 배필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다. 부부가 평소에 대화나 의사소통을 한다면 어떤 문제도 무난히 해결할 수가 있다. 부부는 서로의 것이다. 비밀과 위선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의 배필을 포옹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수치가 아닌 것이다. 당신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남편과 아내를 두신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바이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 부부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 부부 관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부부는 동등한 인권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갈비뼈로 여자를 취하신 것은 수평적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부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즉 동등한 인권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머리는 몸의 안정과 평안을 책임지고 몸은 머리의 인도와 결정을 따르듯 창조 질서에 의해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복종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부는 사랑과 복종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종을 가져오며 미움은 반역을 가져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 남편은 희생적 사랑을, 아내는 존경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33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H.A. 텐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그는 부부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결혼 후 첫 일주일 동안은 서로 관찰하고 그 다음 3개월은 사랑한다. 그 다음 3년은 싸우며 지내고 그 뒤 30년은 용서하며 산다.
또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6가지인데 그중 1가지는 사랑이고 나머지 5은 신뢰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성경적 부부관계를 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한 길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해야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서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원래 좀 말이 없는 사람인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사소하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언정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은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부관계에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니 제 집사람만 아멘 하는군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중에 내가 아내보다 내가 남편보다 참 좀 더 낫고 내가 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은데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할 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심정에 동정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소외감과 상처를 입게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위로와 진실한 칭찬을 하며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언어학의 개척자이신 박필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쓴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칭찬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칭찬이 상대방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칭찬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가장 큰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칭찬이 더 강한 사랑을 느끼게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그레저는 칭찬하는 말이 사랑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이 사랑을 더 크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때, 아내가 남편을 칭찬할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강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말이 어떻습니까? 가령 아내가 반찬을 만들었을 때 우와, 당신 음식 솜씨 정말 대단하군. 당신 만든 것이 너무 맛이 좋아서 다른 곳에 가서는 못 먹겠어. 정말 맛있게 만들었네. 이런 남편의 칭찬은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남편이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고장난 형광등을 갈아 끼웠을 때 여보, 당신은 무엇이든 잘하네요. 방이 너무 환하고 좋아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아내의 칭찬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행복이란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입니다. 소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아내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어떨까요? 출근 전
현관을 나서는 남편을 가볍게 포옹하며 따뜻하게 입맞춤해 주는 것이 남편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대단히 큰 일을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창하지도 않으며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의 행복, 쉽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는 무조건 참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이기면 손해요. 저도 본전이므로 참아야 유익입니다. 잠언 12장 16절에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소위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남의 흠이나 실수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상담 전문가인 캐서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 상담 파탄의 시작이 상대방 흠 들추기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지 상대방 흠을 들추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존스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선생이나 코치가 아니라 친구나 응원자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덕이란 나의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한없이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며 긍정적인 모습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도한 간섭과 사생활 침해는 마찰을 가져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고 존중하여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안방 문갑에 눈에 띄는 목각 원앙 2개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신방 갈 때마다 그 2개의 목각 원앙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2개가 서로 마주보고 다른 날은 하나는 등을 보이고 또 어느 날은 둘이 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갈 때마다 들여다보는 목사님을 보고 그 집 권사님이 눈치를 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우리 부부의 감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둘 중 누가 기분이 나쁘면 등을 돌려놓고 이상이 없으면 앞으로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감정을 살피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로 부부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의 행복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신앙과 건강, 꿈을 위하여 힘껏 도우고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가꾸고 영광 돌리도록 서로를 위하여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강연가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다. 사업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다. 따라서 일가의 영고성쇠, 즉 영화롭고 마르고 성하고 새암은 지극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이치를 잘 이해하는 부부는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면 원만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원리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위의 것들을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짝으로 남편과 아내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적 부부 관계를 잘 깨달읍시다. 각기 다른 개성과 성장 과정, 교육과 인생 경험을 가진 남녀가 서로 만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행복한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노력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